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은 세리 마태의 집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들과 세리들만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죄인이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나의 밥 한 그릇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그날 세리 마태의 집에는 세리 마태와 그가 초청한 친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마태가 초대한 세리들과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리 마태의 집에 울려 퍼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이 메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건 아닐까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건 아닐까요? 진정한 금식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새옷과 헌옷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옷과 헌옷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새 천조각 하나를 낡은 옷에 붙이고 그것을 새옷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위로를 받거나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새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낡은 옷을 벗는다는 것은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 로마 가톨릭은 낡은 옷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한 교회와 기독교는 새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교회는 낡은 옷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돈과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서 진리를 내팽개치고 건물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황을 신으로 높이는 낡은 종교를 벗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신앙으로 옷 입는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존 칼빈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일어났습니다. 낡은 옷 여기저기에 난 구멍들을 메꾸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황과 화려한 건물을 우상처럼 섬기던 낡아빠진 종교, 중세 로마 가톨릭의 옷을 벗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모토를 통해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년이 지났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낡은 옷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낡은 옷에 난 구멍을 메우려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을 다시 짓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낡은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건물과 프로그램으로 낡은 옷에 난 구멍을 메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새로운 방법들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새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새 포도주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다. 그 결과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 당시 포도주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보관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발목 부분만 잘라내고는 가죽을 통째로 벗겨냅니다. 통째로 벗겨낸 가죽의 발목 부분을 공기나 포도주가 새지 않도록 잘 묶습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즙을 넣고 발목 부분을 꽁꽁 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포도즙이 발효되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즙이 발효 과정을 거칠 때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 때문에 포도즙이 담긴 가죽 부대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가죽 부대가 새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새 가죽 부대는 유연성과 신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압력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안에서 맛있게 익어갑니다.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포도주가 익을 때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가죽 부대가 점점 더 팽창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결국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아까운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숙성이 잘 된 포도주도 먹고 가죽 부대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됩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는 보조관념입니다. 이 보조관념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원관념을 찾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도 생명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포도주가 숙성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에도 예수님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율법과 전통에 젖어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포도주의 숙성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복음 예수님을 통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개혁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낡은 가죽 부대도 변화와 개혁을 원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 낡은 가죽 부대가 하는 일은 구호를 외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구호를 목청껏 외친다고 낡은 것이 새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변화와 개혁을 위해 새 가죽 부대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옮깁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새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은 지난 주일과 같은 의미의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새 가죽 부대입니까? 당신의 가죽 부대 안에는 어떤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의 가죽 부대 안에는 새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까? 여전히 묵은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을 잠시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만 특별하게 추가로 기록한 내용이 눈에 보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 비유에서 새로운 보조관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바로 묵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라는 보조관념을 사용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복음을 말하고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오래된 전통과 율법, 관습을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더 이상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묵은 포도주 맛에 푹 빠져서 새 포도주는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래된 전통과 율법에 젖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합니다.
율법과 전통에 얽매인 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 가죽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삶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묵은 포도주, 오래된 전통과 율법 맛에 푹 빠진 나머지 결국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새 포도주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새 가죽 부대입니까?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방금 담근 포도주보다 5년, 10년 동안 숙성된 포도주가 향도 좋고 맛도 좋다고 생각하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과 율법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담은 낡은 가죽 부대로 살 것인가, 새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부대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낡은 옷과 새 옷,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던 바울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있는 한 도시인데 당시 에베소는 우상숭배, 황제숭배, 영지주의 이단, 도시 전체가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 중에 예배자들과 신전 창녀들이 성관계를 하는 순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는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속적인 토지 생활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겼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여겼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일에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새 사람의 특성을 두 가지 설명합니다. 새 사람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새 사람의 특성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개역 한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가지 찾아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학교에서 아내와 함께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제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4장 24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새 사람의 특성 세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 진리, 거룩함. 이 말씀을 가지고 정의진이라는 제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의진이는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말입니다. 포도주에게 필요한 것은 숙성이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포도주는 숙성 과정을 통해 맛있게 익어가고 사람은 성숙 과정을 통해 멋있게 익어갑니다. 포도주는 숙성이 잘 될수록 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고 사람은 성숙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질이 높은 수준 높은 사람이 됩니다. 포도주는 숙성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은 성숙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포도주는 충분히 익어야 맛이 있고 사람은 몸과 마음이 골고루 건강하게 자라야 멋있고 근사합니다. 숙성과 성숙은 대상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성숙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성숙한 사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심도 하고 마음을 다지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솔직히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한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고 싶다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합시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의 거룩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을 당신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눌 이야기로 서로 나누시고요. 꼭 서로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 새롭게 하심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도미닉 가는 교수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